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육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역시 계속해서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이 율법에 관한 의미나 또 율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율법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한지,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율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의미를 나누고 또 율법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법을 잘 알지 못해도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상식만 있어도 이 법이라는 게 어떤 그 효력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효력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법적으로 남편에게 묶이게 됩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등본을 떼게 되면 세대주에 남편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남편 호적 아래 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혼한 여인이 남편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남편이 죽던지, 둘째 아내 자신이 죽던지. 이 두 가지 경우에 그 결혼한 여인은 남편에게서 해방될 수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 남편이 죽는 경우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 3절, 만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만, 즉 간음한 것이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남편의 법에 매인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4절과 6절,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4절과 6절을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죠. 4절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는 앞절에 대한 내용을 받으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이 4절의 내용은요, 남편에게서 해방되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게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해방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남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율법은 죽을 수 없기에 그 사람이 죽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몸이 실제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모두 죽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를 직접 죽게 내버려 두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죽을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무엇이 죽었다는 걸까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옛사람,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던 우리가 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는 죽고 율법에서 자유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은혜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면 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전에 우리는 5절과 같이 육신에 있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의 역사를 받아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율법이 금한 죄를 더 욕망함으로 그 죄에 이끌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들이고 오히려 율법에 반하여 죄를 지음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어 그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사이클 안에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 사망의 사이클을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율법에 매인 육의 존재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인 성령의 역사를 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사이클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시죠? 그 전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어떤 남편에 매여 있던 자들이라면 이제는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정죄받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자들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직접 죽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 죄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다시 죄의 종로를 듣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